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들 간의 고발을 다룬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내용인즉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런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성도 간의 법정 고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음행이 일어났고 교회는 이 죄를 어찌 다룰지 몰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무책임에 대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행한 그 사람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 중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말씀인즉 성도들 중에 다툼이 있는데 왜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 곧 교회 앞에서는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고 교회 앞에서 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제도로 되어 있죠. 어떤 다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복하게 되면 그 위에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그것은 완결된 판결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재판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재판받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권위나 수준이 지방법원보다 월등하기 때문이죠. 대법원에서 이것을 지방법원으로 혹은 고등법원으로 반려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고등법원이 다룬 것을 지방법원이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의 판결 수준은 세상 법정의 판결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우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법정이 지방법원이면 교회의 법정은 대법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 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살인이 된다고 정죄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나 죄에 대한 정의의 그 풍성함으로 볼 때 세상 법정의 판단은 교회 성도들의 판단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죄를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와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방법원에서 해결한 못한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방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딱 이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말입니다. 우선은 교회가 죄에 대한 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 세상 법정에 죄에 대한 판단을 맡겼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법정에 이 교회의 부끄러운 일들, 성도의 부끄러운 일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형제요 지체라 부르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여 고발한다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7절 말씀과 같이 탄식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말씀인즉 이런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고발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억울함을 해소하느니 차라리 속은 셈, 손에 당한 셈 치는 것이 덜 부끄럽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성도 간의 고발을 하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의로움에 대하여 무능해져서 세상 법정의 손을 빌려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인가를 직시하라는 질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도의 책망은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 자신이 새겨들어야 할 권면일 것입니다. 교회가 온갖 법정 소송에 연루되어 있고 성도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교회의 의로움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있으리라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성도가 서로를 고발했다, 교회가 소송에 휘말렸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 법정의 수준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마음으로부터 그 죄와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이 최후 전선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의 전쟁에서의 전쟁 전선이 점점 후퇴하고 후퇴해서 이제는 양심이나 도덕이 아닌 사회 법정에서 다루는 법 수준까지 밀려와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감각이 너무 둔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통탄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서도 죄가 폭로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거룩한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런 시대는 이미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교회의 쓸모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온 교우들이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로써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로써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고 판단하는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